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 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사는 인생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춥고 아프고 배고픈 인생이다. 여러분, 이 정의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들 있으십니까? 세상의 물질을 많이 가져도, 세상의 권력을 좀 가져도 곤고한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대부분 우리는 때로 아프고 때로 배고프고 때로는 추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세 가지의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세 가지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는 왜 춥고 배고프고 아픈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하고 계시는가? 이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이 세 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이 세 가지의 질문에 대한 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이 일으키신 10재앙을 경험했습니다. 그 중에서 10번째 재앙은 정말 애굽이 장례식처럼 변하는 그 끔찍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덕분에 애굽에서 탈출하여 광야로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해 주셔서 이 인도함을 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기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서 마라라는 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마라라는 지역은 물이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격하는 마음으로 물을 먹었죠. 근데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셨던 것처럼 물을 먹었는데 물이 썼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먹을 수가 없어서 실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면서 하나님이 이곳에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치료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서 그것을 경험하고요, 그 다음에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엘림이라는 장소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엘림은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곳으로서 물이 충분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에서 물을 충분하게 먹고 또 저장도 하면서 잠시 쉬었다가 이제 신광야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1절 말씀,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지금 둘째 달 15일이라는 이 표현은 애굽을 탈출한 지 딱 한 달 되는 때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고 딱 한 달 만에 신광야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왜 문제가 생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애굽에서 탈출할 때에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한 2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넉넉 잡아서. 그래서 음식을 한 2주 정도만 준비를 했는데 벌써 한 달이 지나버린 겁니다. 그러니 준비했던 음식들이 다 떨어져 버려서 배고파진 겁니다. 배고파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막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 원망이 3절 말씀인데요, 3절도 같이 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는데 뭐라고 하는 거냐면 애굽에서 차라리 있다가 죽었던 것이 나았을 거다. 우리가 애굽에서 고기 가마 옆에 있었을 때가 훨씬 더 좋았다라고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이스라엘은 지금 애굽에서 고기 가마 곁에 있을 수는 있었지만 그들의 신분은 노예였습니다. 그러니까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를 구워다가 고기를 음식으로 만들어서 이집트 사람에게 주는 일을 했지, 그러다가 조금 부스러기 정도를 먹었던 거지 이 사람들이 풍족하게 먹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생각해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현재가 괴로워지자 과거를 부풀리고 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는 건데, 우리 모든 사람들은 뭔가 불만이 있고 원망이 있으면 현재의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을 왜곡하게 되고 더 크게 부풀리게 되고 심지어는 이성의 끈도 놓아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감격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다 놓아버린 채 예전의 노예 생활이 좋았다고 그것을 그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십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 재앙이나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그 기적도 경험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원망하는 것이 쉽게 납득되거나 우리가 이해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깊이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는 죄로 기울어진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후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불평하는 죄로 기울어진 본성이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것처럼 보이나 사실은 그게 아니라 그들 마음속에 남아있는 죄로 기울어진 본성 자체를 그냥 내버려둬서 그 본성 자체를 방치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한 것입니다. 사람은 물질이 부족하고 환경이 어려워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로 기울어진 그 본성 자체를 방치해버리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말해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평의 원인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 문제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이 구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3절 말씀 속에 하나님을 향한 의식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 속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의식되더라도, 하나님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저 멀리에 있지 가까이 있지 않습니다. 마음 중심에 없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였고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 자체가 제가 설교 서두에 처음으로 드렸던, 왜 우리는 춥고 아프고 배고픈 인생을 살아가야 하나라는 질문의 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마음의 중심으로 모시고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춥고 아프고 배고픈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를 보면 더욱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선악과 사건을 볼 때 아담과 하와는 먹을 것이 부족해서 선악과를 먹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해서 믿음 없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은 것입니다. 그 결과로 그들도 춥고 아프고 배고픈 인생이 된 것이죠.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우리가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근본적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멀어진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에게 다가오시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불평의 요소를 바라보지 않고 은혜의 요소를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불평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불평의 요소가 되겠지만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은혜의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며 우리가 기쁨과 감격과 감사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식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심판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오히려 사랑을 표현하는, 긍휼을 표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양식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4절 말씀 보실까요? 이 4절 말씀은 좀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그때에 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던 그 시점에, 너희를 위하여 라는 표현은 그 원망하던 백성 모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십니다. 양식을 주실 것이라고요. 근데 이 표현 속에 좀 특별한 표현이 있습니다. 양식을 뭐같이 내리신다고 하셨죠? 비같이 내리신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를 돌아보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경험했을 때에 7번째 재앙이 우박 재앙이었는데 이 우박 재앙도 비같이 내리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때는 비같이 내려주심을 통해서 애굽에 있는 양식을 없애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비같이 내려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같은 대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들을 향한 관심이 얼마나 크신지를 충분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즉각적으로 양식을 주신다고 하시는데 그 이유가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할까 봐, 반란을 일으킬까 봐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양식을 주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라는 양식을 주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필요를 아셨기 때문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아주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시든 최고의 것으로 주십니다. 만나도 최고의 음식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음식이었습니다. 우리 31절 말씀 보실까요?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내리시는 만나를 딱 보았을 때에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이게 뭐지? 이게 뭐지? 하다가 이게 뭐지라는 이름의 만나가 되었고요.
호기심 가득한 마음으로 이 만나를 딱 먹었더니 너무 달고 맛있는 겁니다. 그래서 표현을 어떻게 했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다. 이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먹는데 질리지가 않고 매일매일 감동되는 그런 맛이었습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 만나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먹었을 때는 쓰게 느껴졌다고 하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을 때는 달게 느껴졌는데 그 맛도 사람마다 다 다르게 느껴졌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어린이들이 만나를 먹을 때는 어떤 맛으로 느껴지냐면 담백한 우유 맛으로 느껴지고, 청년들이 만나를 먹을 때에는 고소한 피자 맛으로 느껴지고, 노인들이 만나를 먹을 때는 구수한 청국장처럼 느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믿으시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만큼 사람들에게 필요한 맛, 원하는 맛, 추구하는 맛대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라는 거죠. 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수 있냐면, 만나를 우리가 대입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도 똑같은 말씀이 주어지지만 사람들마다 맛이 다 다르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 쓰게만 느껴질 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말 맛있는 최고의 맛인 만나를 매일매일 공급해 주셨습니다. 만나는 맛만 최고였느냐? 아닙니다. 영양분도 최고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만나만 먹었는데 건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 안에 종합 영양소를 넣어주셔서, 예를 들면 탄수화물, 무기질, 비타민 같은 종합 영양소를 충분하게 넣어주셔서 이 만나만 먹어도 평생토록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만나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득 담아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은혜의 만나를 아침마다 베풀어 주셨고요, 그리고 때로는 저녁에 매일매일 하나님께서는 메추라기라는 고기를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그것을 배불리 먹도록 해주셨습니다. 메추라기라는 것은 동물인데요, 이 동물은 애국같이 풍요로운 지역에서도 고급 단백질에 속하는 아주 좋은 고기였습니다. 이 메추라기는 날아다니기 때문에 이리 와 해서 잡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새총으로도 쉽게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당시 거의 200만 명이나 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족히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매일 바람을 일으켜 주셔서 메추라기들이 땅에 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그냥 주워 먹기만 하면 될 정도로 하나님은 그것을 충분하게 채워주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광야를 떠도는 거짓대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양식을 구걸해야 되고 또 구걸해야 되는 비참한 신세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최고의 음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마다 보내주셨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짓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장소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당당한 여행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질문에 대한 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춥고 배고픈 우리의 인생, 우리가 살아가는 이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과연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하고 계십니까? 라는 이 질문에 이것이 대답이죠.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최고의 양식으로 우리를 채워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추울 때는 불기둥으로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아플 때에는 마라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치료해 주시고, 우리가 배고플 때에는 만나와 메추라기처럼 우리를 배부르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백성들이 영적인 거짓대처럼 살아가지 않도록 날마다 함께 하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하나님의 이 채워주심의 은혜는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우리의 미래에도 영원히 있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메추라기와 비교해보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동물이었던 이 메추라기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대로 땅에 떨어지면서 생명을 내놓는 장엄한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하게 창조하신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거절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사랑해 주셔서 지금도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은혜를 못 받으면 정말 거지같이 살 것을, 영적으로 비참해질 것을 아시고 우리가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가장 영양 있는 식탁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계십니다. 비록 만나를 멀리서 봤을 때 평범해 보입니다. 이게 뭐지? 라고 말할 정도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만나가 최고의 음식이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일반적인 은혜들은 우리의 눈에 평범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닐 수 있으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최고의 은혜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최고의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누리게 하실 때에 특별한 명령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실 때도 특별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자, 우리 4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거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 날치를 한꺼번에 거두면 안 된다. 매일매일 그날의 양식을 그날 거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을까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용할 양식보다 일주일 동안 먹을 주용할 양식을 더 선호합니다. 아니, 솔직히 우리끼리니까 표현하면 한 달 동안 먹을 양식인 월용할 양식을 더 선호하죠. 어떤 분들은 평생 쌓아놓고 먹을 수 있는 평생의 양식을 선호합니다. 많은 것을 쌓아놓고 편안하게 먹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식 부자가 되고 싶어하고 건물주가 되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마음 속에 욕망이라는 것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욕망 안에는 미래에 대한 염려라는 것이 숨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서 뭔가를 많이 비축하고 모아두어야만 내가 안심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염려가 우리 마음 안에 조금씩 다 숨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 염려가 숨어 있는 우리 인간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책임지시지 않을 것 같으니까 내가 책임져야지, 내가 채워야지, 내가 쌓아야지 하는 마음을 아시고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라는 것까지 아셔서 하나님은 그 불신을 내려놓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거두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지 라는 생각으로 내일을 걱정하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의 인생은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책임질 거다. 미래를 염려하지 말아라. 오늘 하루 주어진 것으로 족해라.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미래를 스스로 걱정하고 스스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비축하려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일부도 그랬습니다. 더 욕심을 내어가지고 그날 양보다 더 많이 거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아셔서 더욱더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간절하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일용할 양식만 구하라. 왜 하나님은 이렇게 간절하게까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책임져 주는 것을 한번 경험해 봐라. 내가 책임져 주는 것을 너희들도 한번 경험해 봐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인생을 경험한 사람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전혀 다른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은 혹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목회하는 부모님을 따라 그 목회 현장을 보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목회가 참 배고픈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풍족하게 못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부모님께서는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놀랍게도 정말 쌀이 딱 떨어지는 그 타이밍마다 하나님께서 막 채워주시는데 누가 막 아무도 밝히지 않고 갑자기 쌀을 한 봉다리 갖다 주시기도 하고 딱 떨어지는 그 타이밍에
정말 셀 수 없이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을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면서 저희 가족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경험하니까 신세계가 열립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완전히 다른 세계가 열립니다. 어떤 세계가 열리느냐? 값비싼 스테이크를 먹지 못해도, 값비싼 음식을 먹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은혜가 너무 좋고 감사해서 어떠한 반찬보다도 맛있어서 날마다 행복한 밥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산의 진미를 먹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진정한 은혜의 경험을 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먹더라도 가장 맛있는 음식이 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주시고 계십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세상의 것을 쌓아놓고 많이 먹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많이 먹는 것보다 누구와 먹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먹을 때에 진짜 맛있고 진짜 행복하고 진정으로 풍요함을 하나님은 우리 모두 다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마다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이 날마다 거두는 일은 수고가 필요하죠. 때로는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볼까요? 우리만 힘듭니까? 아니요, 하나님도 힘듭니다. 하나님도 한꺼번에 많이 주시고 신경 안 쓰셔야 하나님도 편한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거두라고 하셨으니 하나님은 날마다 주셔야 합니다. 즉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가 날마다 너를 신경 써주고 내가 날마다 너에게 관심을 가져줘서 내가 날마다 너를 채워줄 테니, 힘드시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실 테니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식을 구하고 거두는 그 작업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예전에 이런 꿈을 꾼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자고 있을 때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끝장까지 저에게 다 알려주세요. 제가 성경 지식을 다 알아서 성도님들이 성경 지식 딱 물어보면 그건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꿈을 꿨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런 꿈을 꾸지 않습니다. 왜죠? 하나님은 저에게 성경 지식 전체를 알려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성경 지식을 제가 매일매일 알아감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제가 하나님과 만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많이 채워주는 것보다 그 채워줌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지금 한 번에 원하고 계시나요? 돈이죠?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이 노동이라는 수고 속에서 하나님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 매일매일 수고라는 우리들을 관심 가져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의 그 노동 통해서 확인하고 경험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매일매일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맛보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설교 서두에서 드렸던 질문의 답입니다. 정리해 볼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중심에서 멀어져서 그렇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 가지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여전히 최고의 음식으로 채워주고 계십니다. 세 번째 질문이었죠. 하나님은 진정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나? 이게 세 번째 질문이었는데 이게 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매일매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매일매일 친밀한 교제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만남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셨는지 3500년 전에 이 땅에 만나를 보내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의 육신의 모습을 입고 직접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우리를 위해서 직접 만나가 되어주셔서 만나가 하늘에서 땅에 떨어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특별한 만나가 되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만나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생 동안 먹어도 괜찮을 좋은 영양소가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이라는 분이 우리에게 각자의 필요한 만나와 같은 분이 되어주셔서 눈물 흘리고 있는 자에게 위로를 주시고 병든 자에게 치료를 주시고 지치고 피곤한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특별히 죄에 눌려 고통하는 자에게 죄 사함을 주시는
특별한 만나가 예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고 평생 동안 살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먹으면, 그분을 우리가 영접하면, 받아들이면 우리는 이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끝절까지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유독 하나님께서 내가 원망을 들었다라는 표현을 아주 반복적으로 많이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이 표현 자체가, 원망을 들으셨다라는 이 표현 자체가 너희들 내가 원망하는 거 듣고 있다가 내가 책망할 거야? 이런 의도로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의도였다면 그 원망을 들으셨다 표현 다음에 바로 책망이 나왔겠지요. 그때 책망이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은 채워주실 뿐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의 원망을 들었다, 또 원망을 들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메시지에 우린 이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은 지금 나를 주목하고 계셨구나. 하나님은 나의 필요에 관심을 가지고 계셨구나. 하나님은 나를 필요로, 내가 필요라는 것을 다 알고 계셨고 나를 주목하고 계셨고 나와 함께 하셨구나. 비록 내가 춥고 아프고 배고픈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멀리한 이유였고,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멀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최고의 음식을 주시기 위해서 내 곁에 다가와 계시구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주님은요 지금 우리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인식하던 인식하지 못하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필요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이것보다 더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필요에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것보다 더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정말 더 원하시느냐? 매일매일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고 그분과 사랑의 친밀함을 나누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매일매일 공급받아서 내가 내 삶을 스스로 책임지려 하다가 불안하는 그 염려에서 벗어나 하루하루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 그 은혜를 맛봄을 통해서 감격과 평안 속에서 우리 모두가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잘 안다. 너 스스로 책임지려는 그 불안함에서 벗어나라. 스스로 책임지려 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나를 믿어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시니 우리도 이제는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매일매일 이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정리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과의 그 만남이,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삶의 활력을 주는 비타민이 되고, 우리가 주님과 이 만남 자체가 세상의 산의 진미를 먹지는 못하지만 그 만남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맛있는 반찬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을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오늘은 좀 특별하게 다 같이 찬양하기 전에, 제가 사실 찬양을 노래를 잘 못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불러드리고 싶은 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으로 듣지 마시고 가사로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시고 그 이후에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들을 위해서 불러보겠습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게 축복 더하노라.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사랑한다 고백할 뿐입니다. 이 고백밖에 못하는 우리들을 진정으로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멀리할 때가 있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지고 우리가 스스로 책임지려 할 때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매일 친밀한 교제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된 경험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